오늘 시간에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브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브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적어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이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적어서 오늘도 우리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지요. 근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일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이 정말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슈트트랙 경기였는데요. 1000m 이제 계주를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빙산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했고 중국의 2명 선수가 출전했어요. 이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중국 2명의 선수가 우리 선수 앞을 가로막고 달립니다. 우리 선수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언제 틈을 타서 저 두 선수를 이제 추월할지를.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몇 바퀴 남지 않는 그 순간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올리면서 1번, 2번 중국 선수를 다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1등을 지켜서 이제 준결승 1등을 했어요. 결승전 이제 올라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황대현 선수인데요. 너무나 기분 좋은 그 표정, 그 모습을 쫙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정리하러 딱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대반전의 이야기가 있죠. 갑자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황대현 선수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황대현 선수는 탈락이고 2등과 3등 했던 중국 선수가 1등, 2등으로 출전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가 이제 1등, 2등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중국 정말 너무한다. 자기네끼리 올림픽 하려고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이용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한 기쁨,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입니까? 나의 만족을,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웠다고 하는 그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의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지 못함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언제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보는데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러분 12장에서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브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죠? 빼앗겨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에 따라 애굽 바로 왕이 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레를 통하여 사레가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브람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아브람이 과연 기뻤을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해도 그 기적 같은 일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지요? 그 밤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 사례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자임을 알고 그를 불러서 물어보고 결국 아브람이 정말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아브람 그 모두를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왜요? 그 땅에 있으면 불길하니까요. 쫓아내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사례가 잘못했는데 왕은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상황 속에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진다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결국 아브람은 애굽 땅에 나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할 땅에서 빨리 나와서 떠날 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지속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나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길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라시는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고백을 감당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아브람은 그 바로가 있는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금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십니다. 처음 아브람이 있었던 그곳은 높은 산악지대였어요. 그런데 바로가 있는 그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낮은 지대, 곡창지대라고 하죠. 많은 것이 넘쳐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풍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풍부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고 내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가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허락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바로의 땅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2절에 나오는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차고 넘치다,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끼리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양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축복을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넉넉한 은혜 더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말씀, 그 평안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게 되어진 거예요. 넉넉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가 나아가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땅,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장막을 쳤던 그 단을 향하여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배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예배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박다미가 저렇게 장난치고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께서 박다미를 사랑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장난치는 마음으로,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아무리 고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어요. 그런데 삶이 힘드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내가 넉넉히 넘치는 물질이 있다고, 내게 넉넉히 넘치는 건강이 있다고, 내게 넉넉히 넘치는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회개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힘들 때 부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왜 부르냐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했던 내 모습, 내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라고. 여러분, 회개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회개할 때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과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자기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과연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냐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면에는 다를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함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기쁨이 되어짐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아직까지 기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니까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온갖 것들이 생각하고 나를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삶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이 예배를 붙들어주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개함을 누리며 나가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폐암 말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맞으면서 군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매일 밤 맞으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폐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네. 모든 것이 다 놓아지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 제가 종종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저렇게 기도하는 많이 하시는 어머니 기도를 어떻게 저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가진 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놓으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그래, 너가 나를 부인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놓아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성령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내서 삼성병원에 갔는데 그 삼성병원에서 암 전문 의사에게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딱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제가 휴가 때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군대 복귀하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욕했던 것,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 불며 회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변화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 안 달라져요,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다시 그가 예배 드렸던 그 첫 단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러면 그 회개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도마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주시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의 원대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회개하지요. 왜 회개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찾음으로 나갔던 그 시간을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내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 우리는 취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파괴하시고 악한 모든 사탄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주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으로 누리며 나가는 이 밤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을 지키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진정한 회개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